자, 그럼 우리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그 게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셀은 오늘날 텔 게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랍어로는 텔 게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TEL, L 하나 씁니다. 인공 언덕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랍어는 텔 두 개가 써요. 텔. 그래서 유대인들은 텔 아비브 할 때 TEL 하나가 씁니다. 근데 아랍인들은 텔 베델 지역에 가면 TELL 두 개 써요. 텔 베델. 그들의 장악했던 웨스트 뱅크 지역에 가면은 다 텔 L을 두 개 씁니다. 그래서 L 두 개 쓰면 이거는 아랍 지역이구나. 텔 하나가 쓰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지역이구나.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셀은 텔 게셀 이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딘쯤 되는가니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사이 중간쯤 되는 위치에 세필라 지역이 있습니다. 세필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역을 4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중해 해안에 있는 것을 해안평야라 그럽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을 블레셋 평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을 사론 평야,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을 아코 평야, 그렇게 해안 평야가 있는 그거가 언제까지냐면 이 높이가 지로에서 300m까지예요. 그리고 300m에서 중앙 산악지대가 한 800m부터 시작되는데 300m에서 800m 사이의 높이를 세텔라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구릉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텔 게셀이.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성경에 나오는 게셀은 요서와 솔로몬과 관계 있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BC 약 1700년 이 때에 요새화된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후에는 화재로 소실되어 또 재건이 됐는데 아마르나 문서에 이 이집트 바로에게 충성을 맹세한 게셀의 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이집트와 시리아, 아나톨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고대 해안 무역로의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역로인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길목에 있는 교차로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셀이 참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게셀 발굴지입니다. 여기에 1967년호 비브리컬 아케올로지스에서 이것이 이제 자세히 나왔습니다. 67년 같으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967년 6월에 6.1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요게 6.1 전쟁 바로 한 달 전에 이 모습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발표된 것이. 게셀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캘렌다입니다. 여기 지금 나왔던 이 쉐기 문자로 된 이 캘린다, 미안합니다. 쉐기 문자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언어보다도 그 당시에 약 한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히브리어가 이랬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물, 알레프, 헤이, 바우 이렇게 해서 쭉 내오는 것이 이런 이제 형태의 히브리어인데 요거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농경을 1년을 6개월 이렇게 6개를 나눠 가지고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부터 11월 히브리 언어는 그 티슈레이 이때 언어인데 2달 동안 이제 모임 이거는 농사를 위한 준비가 있어요. 농경지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은 11월 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 12월과 1월 달에는 키스레브 또 테벳 이랬고 하는데 그 2달 동안은 이거 심는 이게 그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늦은 파종이 2월 달까지 합니다. 이게 시바트 아다르 월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다음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4월 달에 해당되는 니산월 이때 이제 6월절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 있는 그 달이죠. 이때 한 달 절단을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그 이제 그 곡식을 이렇게 다듬는. 그리고 5월 달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한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시반월인데 이때는 한 달 동안 곡물을 수확하고 측정하는 것. 그리고 7, 8월에는 2달 가지치기 해서 이제 9월 달에 들어가면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두 번 추수하죠. 봄의 끝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주 감사절과 같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여름 과일을 이렇게 추수하는, 여름 과일에서 대표적인 것이 올리브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입니다. 포도를 이때 수확하죠. 그래서 그들은 두 번 추수를 합니다. 맥주 감사, 추수 감사절 두 번 있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게셀 칼렌더 여기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견됐을 때에 얼마나 흥분한지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고대 근동에 이렇게 농경됐구나. 이런 농경의 캘린더에 따라 절기도 저들이 지키고 또 그들의 생활이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전부 다 이 농경 문화에 기초한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일 대예배 11시에 보통 우리가 드립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강의를 할 때인데 학생들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오늘날 오전 10시, 주일날 오후 11시 예배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느냐, 이거를 조사를 해봐라고 이제 발표를 이제 시켰더니 한 20여 명 학생들이 숙지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니는 각종 인종이 모이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그때 이분들 발표의 결론이 뭔가 하니 주일 11시 예배가 언제 시작된가 하니 그 10세기경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김도 메고 농주 일을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11시경에 참을 주는, 보너스를 주는 시간이라며 점심 먹기 전에 휴식과 또 음료수도 제공하고 이런 때, 이때의 11시라는 것이 굉장히 정신도 맑고 참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예배를 11시에 주일날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일이 있습니다. 아침 9시 예배예요. 그리고 정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이때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하루 3번 가운데서 이 오후 3시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우리 오전 9시 예배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숫자는 오늘날 6을 드려야 우리 개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9시 예배, 그러니까 우리 말은 오후 3시 예배 들으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오후 3시 예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응답받고 바로 구름이 왔던 그 기독이 오후 3시 이때 예배. 이 오후 3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 35년을 하고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후 1시 예배가 많습니다. 조금 늦은 교회는 오후 2시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늦는 교회는 오후 3시, 5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서는 교회가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도 언제 아침 10시, 아침 11시 예배 언제 드릴까? 자체 교회당을 가지면서 참 그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한인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는 오후 3시 예배였다고. 우리 이민교회는 우리 성경적인 예배를 지금 또 드리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좋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3시 예배가 중요했다는 거. 근데 이슬람은 이 3번 이 유대인의 예배를 더하여서 5번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해 떨어지기 지고 나서 저녁 이제 기도회가 있고 해가 뜨기 전에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번을 그들은 더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3시 예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가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오전 11시다. 또 어떤 교회는 10시 반이다. 이렇게 해서 오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시대 보면은 주로 예배가 오전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오후에 드리는 예배도 의외로 개혁운동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 기원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셀의 칼렌다를 통해서 농경사회 이것이 그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는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보충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예배가 가장 합당하냐 그럴 때 성경적인 것은 오후 3시 소제 드릴 때 하나님께 마무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새벽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야곱이 새벽 기도는 주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새벽 기도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난 시간도 새벽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낮에는 푸른 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이죠. 근데 이 새벽에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불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pillar of fire and clou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 불기둥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불구름 기둥이 더 있습니다. 흔히 이제 바뀌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것을 제단으로 삼아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 새벽 기도 시간에, 엘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이게 새벽이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했었지.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새벽에 나가서, 근데 그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이미 구약 시대부터 다 새벽 기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하는 것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 주로 새벽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주로 우리 주님이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이게 이제 게셀의 칼렌다 모습입니다. 게셀의 우리 지하수로, 아까 제가 성경 읽었던 열왕기상 9장 15절에 나온 대로 이 게셀에도 이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미 알고 야단이 이것을 판 거예요. 그래서 역시 봐보니까 그대로 지하수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